이 땅은 70여 년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이, 큰 전쟁이 없이 그렇게 평화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점점점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위기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평안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들의 평화를 노래하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진실로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위로와 평안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도마의 질문,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의 가시는 길이 어디나이까? 그 묻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계속 대답하고 계시는데요. 아들은 길이고 아버지는 목적지다. 너희들이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미 알았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안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너희들이 나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할 수 있죠. 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욱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태의 제자들은 아직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은 차원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죠.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을 거예요.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21절까지 긴 대답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의 핵심은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것, 상호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으면, 또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보는 그것으로라도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믿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은 제자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들이 이제 믿음의 열매들인데요. 이것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약속들이 여러분 매우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 구하면 그것을 주님 자신이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주님 지금 누구한테 구하라고 하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구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행하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행하겠다고 하시죠? 어떤 분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주님을 믿으면 하게 되리라 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분명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스펙타클한 일,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시기와 관련된 일이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의 구속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오게 될 그 시대에 제자들이 하게 되는 일은 그보다 더 큰 일이란 얘기죠. 그것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인지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야 제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그 이스라엘 근방에만 전해졌던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로 다 전해지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이것들이 큰 일이란 말이에요.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자신의 이름으로 주님 자신에게 구하는 것을 주심으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자신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아닌 어떠한 믿음으로 구하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거짓된 그런 가르침 안에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설령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구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이 될 때만 여러분이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빌립에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제.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계명은 복수예요. 예수님의 계명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게시된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이 다 예수님의 계명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모든 성경의 요구들이 하나님의 계명들, 예수님의 계명들이니까 그 계명들을 사랑하고 지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뭐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계명, 즉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한 시금석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시금석이에요. 그리고요, 계명도요, 하나의 계명, 어떤 것들은 좋아하고 어떤 것들은 나에게 맞지 않으니 버리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계명들, 성경의 모든 계명들은요,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모든 계명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밝히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하고 이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말씀은 좋고 이 말씀은 지키고 싶은데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그것을 어길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요, 모든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16절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보혜사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
뭐 이런 모든 이런 개념들을 다 통합해서 여러분 이 보혜사라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영어 성경에서는 다 이런 그 단어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에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상생애를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이렇게 제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 그들에게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의 역할을 너희들에게 해 주실 그 분을 구해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계셔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잠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를 계속해서 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진리를 알려주시고 전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 것은 그분이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적었지만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들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구약 성경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저자를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주의 제자들은 성령을 알고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인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단순히 곁에 계시겠다는 게 아니라 속에 계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사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오셔서 거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약속이에요.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르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떠나실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걱정은 잘못된 걱정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해서 하는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높으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그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범죄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을 삼고 그렇게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죄악에 뒹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을, 슬퍼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하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과 범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와 악령들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악령들을, 마귀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귀들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들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지만 비굴해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토록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이 사실에 합당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과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을 떠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항상 아십시오. 여러분이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된 사람들인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합당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장 근심에 쌓여 있으신 때에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주님은 계속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곧 오시겠다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죠. 죽으시니까. 죽으신 이후에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살아있고 또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주님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는 제자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20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겠죠?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여러분 관계적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소유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사도들만이 아닌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리라는 건데요. 이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아시죠? 그걸 여러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이때까지 보지 못하였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계신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때에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당시의 제자들로서는요, 메시아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앞에 자신을 나타내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이 아니라 주님은 유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셨죠. 다시 한번 주님은 즉답을 하시는 대신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집을 삼고 거하시겠다는 거죠.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여러분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상호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서로 내주하십니다. 서로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경외감을 가지고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경외감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에게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요, 사도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생각이 나야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 전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을 완성하고 교회의 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사도들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이 죽기까지 신구약 성경, 완성된 성경을 그들 손에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구약 성경,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도들보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모든 말씀을 알기에 여러분들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사도들보다 생생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모든 말씀을 다 알기에는 여러분이 더 유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좋은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계시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유대인들은 작별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해요. 그것이 평안, 여기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샬롬을 하실 때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곧 죽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곧 죽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유언을 남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샬롬은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것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인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부활로 인하여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모두가 갈등할 뿐이에요. 자기 안에도 갈등이 있고 자기 바깥에도 갈등과 싸움이 있고 자기와 세상과도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평화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한 노력을 합니다. 이 평화를 한번 얻어보려고, 이 자기 안에 어떤 평안을 한번 누려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시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그것이 금방 깨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4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지금 매우 근심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근심하셨습니다. 근심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근심은 하셨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심스러운 그때에도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여러분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안에 있는 평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안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평안을 가진 자만 진실로 평안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에 근본적인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오게 된 그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인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경험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그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끊임없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 왜 나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쓰디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를 하다가.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진실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평안과 평안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평안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 그러한 평안과 그 평안의 이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